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지금 몇 번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언어를 말했느냐,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 설교 내용이 핵심입니다.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 그 약이 중요합니까? 봉지가 중요합니까? 비닐 봉지에 들었든지 종이 봉지에 들었든지 금으로 된 봉지에 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든 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히브리어를 했든지 중국을 했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뭘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설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이르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설교자는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만 이제 성향에 맞춰가는 거죠.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인 것입니다. 또 설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되어 있네. 소통, 그렇죠. 내 혼자 아는 이야기면 계속 늘어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가 목적이 아니고 듣는 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르는 이야기는 일부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이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고 들어야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아는 것을 뭐하게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알더라도 제대로 모르는 것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의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 그러나 그 일에 너희가 이방인들을 내어줘서 죽게 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왜 저 일을 일으켰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사용한 이유는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거는 주가 아니고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근데 이제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뭐만 기억합니까? 본문은 기억 안 하고 예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예화를 들더라도 듣는 자들이 아는 이야기를 했나, 아는 이야기. 그렇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이야기 되고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게 별로
그래서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화집을 거의 안 봅니다. 예화집은 좋은 예화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의 나라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교인들이 공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하더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인용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엘, 다윗,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윗 잘 알지 않느냐, 요엘 잘 알지 않느냐, 그들이 결국 누구를 증언한 줄 아느냐,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래서 이들이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들이 권위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잘 가져와서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모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세상에는 뭐 박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믿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인용하고 풀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는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오순절 돼서 없던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일까요? 이미 베드로는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베드로 뭐 어부가 뭘 무식하게 뭘 알겠나, 그건 우리나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규 교육보다도 가정에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달달 암기할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처럼 확실하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적용시켜주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도구. 그렇죠. 내용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 받았다고 우리 머릿속에 푸떡푸떡 성경이 떠오르겠습니까?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왜 믿음이 안 자라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본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게 쭉 쌓여있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그렇죠. 베드로가 할 줄 모르는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 언어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속에 든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어줘도 든 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한국 역사를 모르면 영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영어를 하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영어를 잘한다고 내 지식이 없는 것이 영어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원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아도 내 안에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성령님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며,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자 입장에서 한 것이고 여기는 제자들이 듣는 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 안에 없는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어느 순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내가 듣고 읽고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 보면 아주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라는 겁니까? 기록된 것을, 들은 것을, 읽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설교를 안 들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자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은 그냥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이 안에 들은 것을 때가 되면 성령께서 딱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분명히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을 텐데 내 안에 그 상황에 깨달은 말씀이 없으니까 떠오르지 않을 때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내 앞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탁 떠올라가지고 전해주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사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거는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 다윗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 다닐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그렇죠. 성경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그냥 기록된 말씀이 그 다윗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면서 1차적으로 내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을 했습니까? 다윗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도망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뿐인데 사울에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내용. 아마 그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그때 쓴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사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항상 그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라든지 도망 다닐 때라든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라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라든지 항상 포함하는 거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막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남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 가게 되고 병들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아하, 이럴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곤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아무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형통한 때도 있고 걱정, 근심거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은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배가 풍랑이 흔들리듯이 요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어도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막 해결하려고 안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 깨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있지만 배는 흔들리지만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사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내가 뭐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좌편에 계신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의 우편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권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뭘 못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우편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안 계시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므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 내용을 봐야 되죠. 그렇죠? 내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입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근심하고 내 입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는 것은 앞에 25절이 없다는 것이죠. 25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게 원인이고 뒤가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25절 때문에 26절 한다는 겁니다. 26절이 뭡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요동치 않도록 오른편에 딱 계시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참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사형을 나간다. 오늘 감옥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죽는 사람이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왜 잠이 오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죽으면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배짱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발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이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찬송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5절 때문에. 25절이 뭐였죠?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셨다. 이거를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마음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다가도 벌떡 눈을 들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 요동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하는데 내가 또 믿음이 없어서 잠깐 흔들렸구나. 흔들리다가 빨리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 계심 확실히 믿어집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결할까 또 염려가 탁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25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며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우편에 계셨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생각이 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결론이 있고 뒤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보면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겠습니까? 26절이죠. 26절. 그렇죠? 26절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앞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나는 마음이 기뻐하고 입으로 찬양한다. 이는 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 잠깐 이렇게 두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믿음을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믿음을 성숙기도 하시고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가지고 새끼를 얻습니까? 낳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막 죽는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밑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탁 낚아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깨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날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어려운 데 두시는 것은 요 훈련이에요. 요 훈련. 하나님 믿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다. 훈련하는 것이다. 요 믿음이 있으면 26절에 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그대로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도 마음이 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영원히 죽이는 거 아니다. 음부에 버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사건을 미리 창세기에서 보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 봐도 아무도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재물이 될 터인데 내가 너를 묶어 죽일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너 하나님 믿느냐? 예. 너 아버지 믿느냐? 예. 그럼 너가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그대로 미리 하잖아요. 다윗도 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결국 이게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한 게 또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함께 있어야 증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한 이야기를 예전에는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사건을 쭉 지켜보고 나니까 이게 다윗이 한 말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이미 미래에 되어질 예언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그래 이루어졌다. 증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좀 증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막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다가도 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든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생각나든가 둘 중에 생각나야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 흔들리지 말라고 내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에는 좀 막 흔들리다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나 믿음 테스트하는구나.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홍해 앞에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여기서 빠져 죽이려고 우리 이곳에 데려왔느냐 했잖아요. 모세는 모르겠습니까? 잠잠히 있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그들 앞에 바다로 가리막혔고 뒤에는 적이 쫓아오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고 헤어날 길이 없는데 모세는 뭘 봤습니까? 바다 밑으로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주장,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용하기도 하고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말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다윗의 말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은 이미 베드로에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언어에 능력을 지어서 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방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늘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게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죠. 경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담대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내가 경험해야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어려움은 당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